이 시간에 우리 석신홍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 증거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지시어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 없는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지하 자원도 모든 자연의 정치도 경치도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답게 주여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에 살다가 죽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닮아야 될 우리들의 삶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여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부도한 종모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했어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전부 다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경 말씀 내가 전달한다 그러면서도 내 수준에서 전달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 장을 외우는데 100번이 아니면 1000번. 그래서 여러분들 100번 드시면 1000번 외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편 91편, 시편 53편, 로마서 8장,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그리고 모세의 기도 130, 시편 136편, 여러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게 중요하게 선정해 주셔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10년 만에 깨닫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야 10년 공부가 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망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만드셔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목사님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후손들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싶은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찾아도 찾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데도 다 죄인들이라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또 기록해 가지고 남겨주고 그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원의 계획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적과 꾸리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살면 정말 적기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좋은 땅은 아니었죠. 좋은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구약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많은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래도 통해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알려주셨어요. 다윗같이 잘못한 사람, 많은 잘못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악질적으로 악질적인 일을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성으로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 엎드려가지고 다 엎드려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 죽인 것도 실제로 고백했어요. 난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면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도다. 주님과 하나님을 서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도 마지막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킬 것도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 마귀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예수님 보고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주님이 원수 마귀 발등상 시킬 때 온다는 겁니다. 발등상이 발로 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들어가면서 난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곤두박질하다가 10년이 지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신학 가면 조직신학을 저도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제 삼위일체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구약 율법을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된 일을 내가 미워하노라
나도 미워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이걸 나도 유대 7장에 집사로 있는 거 할 때는 그런 유대교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처음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도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성경에 엄청난 역사가 많았어요. 이단으로 정리했던 모르겠지만 말씀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많이 받고 나면 그것이 잘못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다 잘못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큰 축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던 한경경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이북에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영락교회는 뭔지 모르게 말씀이 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매일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설교를 잘하는 김창인 목사님이 합동축의 고수예요. 제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 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했던 여의도 조영희 목사님.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지금 몇십만 명?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원에도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성령 운동. 이렇게 해서 한국 전체 흐름이 그렇게 흘러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도신경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죠. 하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초대교회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반항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전도해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율법을 내세우지 말고 율법 내세우지 않고 이제 음행하는 것과 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외에는 다 예수 믿게 하자. 이제 초교회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징표가 뭐냐? 야 내가 가는 게 이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죄는 나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의는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줬는데 여기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의를 세울 수가 없어. 심판은 이 세상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지배하는 사탄을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제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건 33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이 돼가지고 한 33년 사역이 있죠. 64년, 66년에 수고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33년 정도 공백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막 소아시아 지역에 확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요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에게 99세 정도 돼서 반모성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이제 지난번 내가 있을 때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네가 바울을 선택하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것과 같이 너희도 내가 다 이루어줬으니까 나와 같이 싸워야 돼. 죽음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회복해야 돼.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니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성이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나서 읽는 7교회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처음 살아난 어진 양 그의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나를 찍은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애통하리라. 주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 있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그냥 초대교회가 그런 이단들의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본거지다. 그 삼위일체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이 1세기, 한 2세기, 3세기, 4세기에 1세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삼위일체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실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혈루증인 자 환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제자들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건 누룩이 뭡니까? 그건 부풀게 하지만 썩게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야,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러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시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구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야 그렇게 해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만한 권위를 준 거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 죽었을 때에 나흘 있다가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데로 왔습니다. 동네밖에 이렇게 오는데 언니 마리다가 쫓아와서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으셨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고 다 하셨습니까? 병명같이 해주셨어요. 아니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예,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나사로 죽었지만 죽어도 살아나고 그 대신 중요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신이 확 찼네. 주여 믿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 모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올 것을 기대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오늘 말에다가 고백한 점이 예 주는 살아계신 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대답해봐요.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가 체면 사람들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를 산다는 거예요. 영 죽은 영혼은 영적 세계, 빛의 세계, 천국에 있다가 다시 다 부활해요. 근데 거기를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신앙은 다 연구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의 실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매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죽음 문제가 끝날 겁니다. 마귀를 저 무색에서 다 쳐놓고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 다 불구덩이 던지고 나서 이 세상에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치료하는 어둠의 악령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원리의 창조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회복하실 거예요. 창조, 타락됐어요. 타락된 걸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완성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실천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 전체가 이 땅에 오셔서 야,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실천을 우리가 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신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 말씀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답답한 게 아직도 율법은 예수님이 선지자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그 모든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실체를 완성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죽음 문제 해결함으로 구약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는 볼 수 있지만 구약의 몇 가지는 죽음 문제 해결 못해요.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실체요 본체요. 오늘 삼위일체가 놓치나 저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삼위일체가 잘 들으세요. 고야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영으로 사람을 보고 신약은 하나님의 실체 인격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되고 죄가 지배하게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자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동성을 쳐죽이죠. 더 나아가서 육체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오십니까? 육체가 하나님이 없는 육체 고집 때문이가 된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하면 우리 죄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해결되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떠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자기 있을 집이 없는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몇 명 데리고 왔어요. 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잘못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 여러분 화내면요 마이크는 바로 들어가요. 두려워하면 바로 들어가요. 미워하면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열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있는 것과 당지 있는 것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러한 것이 지금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100번 잘했다 한 번 잘못하면 죄에 지는 겁니다. 죄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면 기도하고 무슨 그러기도 하지 않으면서 난 옛날에 그렇게 아주 맨날 뭐 아는 척하고 설교했다고. 제가 이번에 기도학교 하면서 정말 선거 살고 엄청난 걸 내가 해결하게 오늘 이제 저희들 7시 통일반장 기도회가 있거든요. 저 북한 전문의 선교학교 다른 사람은 20주 만에 졸업했는데 우리는 한 텀도 안 하고 40주 만에 한국에서는 29일에 좀 수료식을 했는데 목사님 오는 바람에 이제 그걸 수료증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 두 부부가 수료증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와서 축하해 준다고. 자, 그만큼 이번에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우리가 얼마나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 척했는지 과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신기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게 이르는 인도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보고 이제 넌 반석이다. 베드로라 만든 그 누군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그래서 제가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보니까 너 위에 교회를 세우니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 성령 충만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죄요정으로 끌려다니면 뭐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면 내가 천국 열쇠를 정하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되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더 다른 데서는 이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음부 권세가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야 이제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아유 죽어버리 마사이다 싹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권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소명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까지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저에게 칠석이다. 하나님이 음부에서 정말 무덤에 들 수 없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아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